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부터 삼손의 출생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는 수태고지의 사건으로부터 이제 삼손이 출생한 일까지,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하는 말씀까지 13장에 소개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13장 전체를 읽고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삼손이 태어난 가정은 마노아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 마노아의 가정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아이를 소망하는데 특히 구약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불행이고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어찌 보면 그것을 이미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정을 방문하고 이 가정에 이제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할 아주 귀한 구원자를 주시는데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그리고 그의 몸을 거룩하게 해서 시신에게 접촉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에 몸이 닿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그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고지를 들었지만은 사실 마노아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마노아가 다시 그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다시 그 가정을 방문해 주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불 가운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의 이름이 놀라운 기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겠다라고 걱정하지만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그가 우리를 찾아왔겠느냐고 이렇게 남편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나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정, 그래서 이미 포기한 가정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자녀를 낳게 되는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아들이 없어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의 태를 여시고 이삭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세례 요한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여인의 태를 여시고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죠. 이런 과정들은 성경 속에 많이 소개됩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 기적의 사건입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란 여인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도 기적의 사건이죠. 모든 게 다 기적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기적이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기적이고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것도 기적이고, 근데 오늘날 그런 기적은 이 시대는 없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이 시대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태의 문을 여시고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이런 수태고지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면 당연히 그로부터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 어디 있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죠.
안 보는 분은 잘 안 보겠지만 요즘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고 그래서 거기 김호중이라는 그 예전에 영화의 파파로티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젊은이인데 이렇게 깡패로 이렇게 폭력배로 살아가다가 너무 노래가 좋아서 그가 이제 늦게 예고에 들어가고 또 성악을 다시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태리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러면서 한국의 중진 이런 가수가 되고 또 미스터 트롯 가수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인물인데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선생님이 계시죠. 예고의 선생님이 그 김호중이를 정말 이렇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를 돌보고 또 그와 함께해서 그를 이렇게 깡패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성악가의 길을 가도록 한 분이 이제 그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실제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그러면서 그분이 언제 이제 한번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자기 학교가 예고니까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왜 예고가 조금 등록금이 비싸니까. 그래서 자기가 요즘 기도 제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좀 돈을 좀 주시면 저 아이들을 좀 김호중처럼 이렇게 좀 키우고 싶다고 이제 그런 소망. 그래서 자기 이제 며칠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김호중이를 좋아하는 그 팬클럽이 물론 코로나에도 뭐 2억인가 모금을 해서 냈는데 그 학교에 2억을 장학금으로 냈어요. 그 팬클럽이 뭐 한 3, 4천 명, 한 4천 명 되는데 참 그분들이 성심성의껏 헌금을 해서 그렇게 2억을 모아가지고 했다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인터뷰에 기자와 인터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정말 놀랍다. 그분은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며칠 후에 응답될 줄 이거 기적이 아니고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선생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깡패 조폭이 이렇게 세계적인 어찌 보면 존경받는 사랑받는 성악가가 되고 정말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의 인생이 뒤바뀐 천만 고아인데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 없어서 깡패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 놀랍죠? 그 선생님의 기도가 어떻게 며칠 후에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연의 일치도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마노아의 가정에 역사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게 살던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악을 행한 때예요. 자,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들이 다시, 그러니까 사사 입다가 죽은 이후에 잠시 평화의 시대가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러는데 이제 그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자, 우리 건너뛰어서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한 구원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물론 그 가정을 사용하시지만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자를 받을 자격이 없어. 구원받을 자격이 왜? 그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은혜라는 거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 돌아보면 은혜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 정도나 되는 거지. 우리 남편만 같으면 벌써 망했어. 나 같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 가정을 이끌어가지, 우리 아내같이 막 펑텅 썼으면 우리 집 전체 망했어. 우리는 다 자기가 뭔가 잘해서 이렇게 오늘 여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또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라는 가정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이제 여당이 정말 뭐 대단히 기분이 좋죠. 180석을 생각도 자기들도 별로 그렇게 그것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다 잘한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많지만 또 그중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잘 이렇게 모든 것을 해가서 또 국민의 인기를 얻고, 또 요즘 어려우니까 돈도 또 나눠준다고 하니까 돈 앞에 뭐 또 누가 안 찍겠어요. 그러나 여당이 잘한 것보다에 비해서 야당이 너무 또 못해서, 너무 못해서 표를 떨어뜨릴 일만 골라서 했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당이 너무 못해서 여당이 받을 것보다 훨씬 많은 표를 받게 됐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도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니까, 이런 옛날에 지금 여당이 야당 때 보면 80표 90표도 못 얻었어요. 100석도 얻기가 힘들었어, 계속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여당, 민주당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서 더 훌륭한 정치를 펴도록 노력을 해. 그러나 이제 그것이 또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워낙 잘났으니까 이런 거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또 언제 곤두박질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배척하시고 겸손한 자는 들어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말 여당에 계신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정치를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뭐 한 번만 찍어나게 하겠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에 빠지면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헌법 개정만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180석인데 300석 중에 이제 그렇게 교만하면은 또 이게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뒤집어질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런 겸손함,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름을 물었더니 내 이름은 기묘라. 기묘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화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묘란 이름으로 구약에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또 마노아가 기도했더니 두 번씩이나 또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거죠. 오늘도 내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운전할 때에 운전대를 친히 잡아주시고,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개입, 예수님의 개입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도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확신은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못한 게 많지만은 이렇게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